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에 모든 기대를 거세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항복하고도 남을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25 때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 집에 미군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얼마나 놀랬던지 충격받아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이 할머니가 뭐 기쁜 일이 만나도 오케이, 슬픈 일이 만나도 오케이, 자기도 모르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할망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상처가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도 상처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데 즉각 순종 안 하고 거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생애는 세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40년,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광야에서 40년. 젊은 시절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고 지명수배를 받아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었거든요.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냐? 아주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가시덤불. 쓸모없죠. 피해만 주죠. 보기도 흉측하고. 이 가시덤불 떨기나무는 노예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그렇게 쓸모없게 됐다. 꺼지지 않는 불은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법칙대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멀리 휴가 가셨고 만드신 창조 세계에 손을 떼고 어디 멀리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세계에 새로운 기적으로 은혜로 역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홍해, 요단, 여리고 각종 기적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기적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할 일은 없다. 네가 할 일은 따로 없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니까 네가 나의 일에 거둘 일은 하나도 없다. 그냥 신을 벗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약, 신약의 약, 그게 언약이거든요. 언약, 약. 히브리어로 브리트. 이게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고아를 데리고 그냥 살면 유괴지만 양자법을 통해서 자녀 삼고 족보에 이름을 올리면 정식 자녀가 됩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냥 남녀가 눈 맞아서 살면 동거지만 결혼 예식을 거쳐서 합법적인 관계로 통과되면 언약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나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고대 시대 때 전쟁이 일어나서 정복자가 있고 피정복자가 있잖아요. 그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언약을. 해쪽 석은 피를 뒤집어 썼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언약을 어기면 너도 이렇게 되고 나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정복자는 피정복자를 친구처럼 대하고 피정복자는 정복자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관계를 딱 맺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언약식이 있잖아요. 짐승을 쪼개고 새는 쪼개지 않은데 원래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날갯깃을 시작해서 반점 여는 거예요. 그게 새의 속죄제거든요. 어쨌든 짐승을 쪼개서 상반간이 통과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불만 통과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어길 시에 내가 죽겠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죠, 사실은.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언약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거든요. 모세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구원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자살하려고 다리에 갔다가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일단은 마음에 교회를 한번 가보자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님 말씀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듣고 나서 결론 내렸습니다. 맞다. 죽어야 되겠구나. 죄인인데.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께 한번 전화드리고 죽자 해서 전화드렸는데 목사님이 사정을 다 듣고 잠깐만 기다려라. 내 말을 듣고 결단해라 해서 바로 차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맞다. 너도 죽어야 되고 나도 죽어야 돼.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된다. 죄인이다. 하지만 죽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사탄 재앙 지옥관세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에 힘을 얻고 구원받아가지고 삶이 완전히 회복되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세계가 그 원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생명, 떠나면 죽음. 나무가 흙 속에 뿌리 내릴 때 생명, 뿌리 뽑히면 죽음. 새가 하늘에 날 때 생명, 떨어지면 죽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명, 분리되면 죽음. 죄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고 그 죄는 사단이 짓게 했고 그 결과 잡혀가지고 마귀장애,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고 다 끝났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와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해결하셨습니다.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우리는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면 떠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 성령 인도, 사탄 결박, 천사 동원, 세계 정복 다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죠.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관계를 맺어버리면 됩니다. 그 관계 맺는 방법이 영접,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권세가 주어지죠. 이 구원의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 출애굽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마치 이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갑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답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지만 모세는 순순히 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또 되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성경에서 이름은 속성을 나타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거든요. 여러분 계속 나눴듯이 하나님은 무소부재, 온 우주에 충만하고 편재하시면서 초월해 계시는 분,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분, 무소불능,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람들이 그 이름조차도 부르기가 감당치 못하다.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한 가지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아도나이, 주. 그런데 이 질문에는 모세의 지난날의 원망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어떤 원망이냐? 동족의 학대를 보고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고 안매장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움을 하는데 말렸거든요. 그러지 마라, 동족끼리.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누가 우리 지도자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지금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 듣고 놀래가 도망갔다니까요. 보세요. 동족에게 외면당하고 하나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반발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제야 저를 부르시고 저더러 가라고 하십니까? 그때 조금 도와주시지. 모세의 반항에도 하나님은 또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뭡니까? 나는 그 말에 바로 답을 주시는 답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참 답답하죠, 이 답이. 하지만 그게 정답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스스로 계신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큰 약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방식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하시는지. 저도 때로는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이 질문이 잘 안 된다니까요. 큰 위기 사건 당했는데 그 대답이 잘 안 나온다니까요. 그 질문이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한테 질문해봐라 하면요, 니나 해라 이렇게 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잘 안 불러진다, 답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위기 사건 당한 사람한테는 답이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문제 답이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그 질문 앞에, 그 사건 앞에 서서 그 답을 딱 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차라리 말로 하는 기도가 안 된다면 듣는 기도를 해라. 그게 말씀 듣는 거, 찬양 듣는 거.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불렀던 믿음의 고백을 따라 부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고 그나마 부러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새싹처럼 돋아오른다니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그 약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싹 다 회복 다 시켜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세를 젊은 날에 부르든 넓고 힘이 없을 때 부르시던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항복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허락하시든 우리는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에 쉽게 항복하려 하지 않는다니까요. 저 자신부터.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이 뭡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엿장수가 잘라주고 싶은 대로 잘라주면 핑계 못해요. 본인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니까 어차피 자유의지가 있으나 그거 다 쓸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잡히도록, 그게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로봇은 아니지만 로봇처럼 하나님께 조종당하도록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경 보세요, 여러분.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땅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형수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극도의 공포감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심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샘으로 피가 분출되는 거예요. 막 뱃사공들이 폭풍 만나가지고 모든 살소망이 끊어졌을 때 피가 땀으로 분출됩니다. 이게 혈안증이고 헤마티드로시스라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목숨보다, 나의 모든 가치관보다, 나의 모든 세계관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보세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수백 곡 습작을 했거든요. 작곡.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가차없이 찢었습니다. 버리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악보가 내한테 왜 나를 찢냐 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인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찢어버린 건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랬잖아요. 매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바로 나무 타막 넣지 않잖아요. 나무 껍질이나 얇은 들풀을 넣는다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너희 머리털도 세심받았다. 참새 2마리가 몇천 원에 팔리는 그것도 그 상거래도 내가 다 주장한다. 이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다. 그걸 믿는 게 진짜 신앙인이고 그거 체험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속단하고 확실하게 말하는지,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본인도 모르면서 내 말 듣지 않을 거다라고 확단하잖아요.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갔다가 또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면 저는 도망가야 합니다. 이제는 저도 그러기 싫습니다. 이제 그만하렵니다. 얼마나 모세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던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찾아오는데도 계속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게 모세의 대답이었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확 죽여버릴라 이러면서 확 패버릴라 할 텐데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 하나님 그래도 저는 가기 싫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끝까지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빙산은 작은 부분입니다.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믿습니다, 아멘 하는 생각나는 그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식은 5%밖에 안 됩니다. 95%가 뭐냐? 각인 뿌리 체질. 그 안에 있는 상처와 좌절,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십니다. 모세는 그 부분이 자꾸 하나님 앞에 부딪히는 거죠.
전에도 예화를 들었지만 강바닥에 온갖 쓰레기와 짐승의 사체도 있을 수 있어요. 홍수가 나서 강바닥 뒤집어지면 다 올라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한 청년한테 파리에서 공부했던 분이니까 야 파리 너무 좋지 않냐, 너무 아름다운 도시고 그랬더니 사실 진짜 살아보면 파리라는 도시 엄청 더러워요. 그래. 전에 또 한 분한테 호주 사신 분한테 호주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했더니 관광 올 때는 아름답지만 실제 살아보면 그 소똥도 보이고 되게 더럽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속에는요 온갖 것이 들어있고 모세도 이 부분이 하나님과 부딪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못난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런 모세의 계속되는 말대꾸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 여러분 구약도 은혜의 시대였다. 은혜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구약은요 상징이면서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은 영상이라면 신약은 자막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도 복음, 신약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구약도 복음, 신약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이라는 완벽한 선물을 줬잖아요. 시편 94편 9절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모세는 자꾸만 그런 하나님 앞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 8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마를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시간표를 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당하면 돼요. 그냥 문제, 사건, 위기 하나님 주셨구나. 또 응답도 하나님 주시거든요. 수동적으로 끌려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앞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한강에 튜브를 띄우면 서해로 흘러가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 섭리주, 절대주권자, 설계된 대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시고 그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잠언에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뇌물을 쓰거나 아첨하거나 억울함을 풀려고 할 필요 없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니까요. 모든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병행이 됩니다. 위기 있으면 응답이 있고 응답이 있으면 위기가 있고 시험이 있으면 축복이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면서 언약을 붙잡게 된다면 응답의 받침대가 든든해지면 하나님 올려주신다니까요. 그걸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모세는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쯤 되면 모세의 고집은 정말 알아줘야 됩니다. 무슨 다이아몬드로 만든 고집인지 이렇게 안 깨져요. 하나님과 모세의 줄다리기는 6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말은 또 이런 의미입니다. 글쎄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게 놔두십시오. 하나님과 계속 이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욥기서 42장 3절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을 당하는 게 아니냐. 인과응보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계속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욥은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사실 욥도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에서 너는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자라는 것, 우박창고가 어디에 있는 것,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 것 네가 다 아느냐?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가 다 아느냐? 하나도 대답할 게 없는 겁니다. 이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냐? 진정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답이 나오죠. 모든 말이 틀린 말입니다. 이 사람 말이 옳다, 저 사람 말이 옳다. 다 틀렸어요. 모든 사람이 그랬죠. 모든 사람이. 70몇억 인구를 딱 줄 세워서 전부 다 그 사람 그 사람 머리를 향해서 너는 못된 놈이야, 못된 놈이야. 하나님은 깡그리 모아서 모든 사람이 죄라고. 의인은 은혜 하나도 없다 그랬죠. 뭐가 맞고 뭐가 틀렸습니까? 다 틀렸다니까요. 옳은 거 아니에요. 욥기서의 주제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 일을 진행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죠. 나 자신이 바뀌는 은혜가 임하니까 다른 사람 바뀌고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좀 전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항했는지를 추적해 보면 오히려 이제는 이런 모세의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무슨 낯짝으로 이런 얘기하지? 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된 것은요, 그가 남다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모세를 빚어가셨잖아요. 이 남다를 것 없는 모세가 항복하여 결국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절대로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항복시키신 하나님이 우리도 항복시켜야 말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유언이라는 이 말은 임종 전에 전생애를 걸고 깨달은 내용을 남기는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말이잖아요. 모세가 이 말을 남겼다니까요. 이 말씀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유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요, 모세의 입을 통하여 그의 항복이 담긴 간증을 남기게 하셨거든요. 모세를 이렇게 항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도 기대를 걸어도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하고도 남을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는 것,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를 멈추는 것,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항복하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습니다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때 나와요. 하나님 믿습니다가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면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 신약 포함해서 모든 신앙의 인물을 해석하는 열쇠 2가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구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을 총망라하고 신약을 관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신앙인들도 앞으로 오는 신앙인들도 그분들이 가져야 될 절대 언약. 그게 뭡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여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큰 시험이 오면요, 큰 그릇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게 위로처럼 들리더라니까요. 큰 시험을 만나버리니까 내가 힘든데 큰 그릇이라고 하니까 저분은 나를 이해 못하네. 심지어 전체 메시지 듣는데도 메신저의 말이 나를 이해 못하네 이렇게 들리더라니까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게 고백이 됩니다. 큰 시험을 만나면 큰 그릇이다. 구체적인 시험을 만나면 아주 세밀한 응답이 올 시간표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승리의 확신.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쇠가 뭐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뭡니까? 선. 영어로 보면 굿이거든요. 굿. 좋은. 복음도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다 좋은 것으로 변화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제가 대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서 다니엘 만나면 다니엘 선생님, 당신이 가졌던 언약이 뭐냐 할 때 아마 이런 사상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미리 감사했다. 미리 정복했다. 어떻게 될 줄을 알았으니까. 천국에는요, 최고의 혜택이 뭐냐? 믿음의 선진들과 대화할 수 있는 혜택이잖아요. 성경에서만 보았던 아브라함도 만날 것이고 다 만날 겁니다. 그분들한테 신앙을 물어보면 이 얘기할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문제를 발판으로, 갈등은 갱신으로 기도하는 자는 이 눈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린 사람이죠. 오늘 이 축복을, 이 은혜를 가지시기를, 이 열쇠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썹 하나 까딱할 거 없죠. 정말로. 억지 평안함이 아니라 절대 평안함이 오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그래서 보는 즐거움이 극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가 오면 그 너머를 보잖아요. 시험이라는 시간표 오면 그 너머의 다음 시간표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 다음 시간표를 붙잡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왔을 때 뭡니까? 기도하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은 사실은 인본주의고 불신앙입니다.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무심코 생각한 이게 불신앙이고 인본주의인데.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즐거워하는 자, 응답이 왔다면 그게 머물지 말고 찬송하라. 다음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찬송하라. 찬송이라는 자체가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라.
또 이것을 요약하면 멈추지 마라. 우리는 항상 응답의 끝을 이 세상에서 기대합니다. 더 이상 문제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그 세상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이 오고 응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응답이 오고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이게 쿵짝쿵짝 박자 맞춰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정복해 나가야 되는 순례자의 정복자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런 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당연히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70 언약,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 열심을 간절히 기대하시면서 기대라는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고백하겠습니다.